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의 사람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태를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셨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를 받아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시고 이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소위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와서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비난조로 공격 질문을 한 거죠.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께 직접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약간 비겁한 것 같은데 했는데 왜 이렇게 세리와 제자들과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 유명한 말씀 하신 거죠.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지 희생제물이 아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그 유명한 말씀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부분을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좀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을 21세기 사는 우리의 상황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그 눈으로 바라보면서 해석을 하는 것을 조금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제 분명히 1세기에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라고 알려진 그곳에 그 독특한 시기적으로 독특하고 문화적으로도 어떤 배경이 있는 그 상황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그 상황에서 쓰여진 표현들이고 용어들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살펴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말이 참 은혜가 되고 우리 모두가 또 사실 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 나 같은 자는 부르러 오셨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감사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좀 자칫 잘못하면 그럼 나는 의인이 되면 안 되는 건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의인은 오히려 역차별하시는 건가? 의인은 관심이 없으시고 예수님 그냥 죄인만 부르시나? 뭐 이런 생각과 함께 아니 죄인은 무조건 괜찮은 건가? 그러니까 죄인이라도 괜찮은 건가? 뭐 이런 생각까지도 우리가 좀 들 수가 있는 그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생겨서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 제 오늘 취지는 예수님께서 어떤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에 죄인이란 용어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어쩌면 우리가 너무 21세기 우리의 개념에서 생각해서 그런 좀 오해들이 생기지 않나. 그래서 1세기 그 당시에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어울리고 받아준다고 하는 죄인. 이 오늘 그 성경 9장 13절 본문은 그 의인과 죄인이라는 단어를 일반 명사 우리가 쓰는 정말 의인이고 정말 죄인 이런 용어로 이해하시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따옴표를 하나 다시면 좋습니다. 소위 의인, 소위 죄인, 아니면 자칭 의인, 아니면 소위 죄인 이런 그렇게 좀 설명을 달면은 의미를 취지를 더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런 관점에서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어울리고 받아준다는 그 따옴표 하면서 죄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죄인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됐는데 그리스어의 그 죄인, 특히 이제 죄죠. 죄라고 설명하는 표현이 용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우실 필요는 없겠지만 하마르티아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다. 아니면 표적,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라는 의미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기준을 설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이겠죠. 거기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고 도달하지 않는 그 상태를 죄라고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거를 우리식의 이제 신앙적인 표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두지 않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이것은 또 우리가 보통 우리의 인간의 본성으로서 죄를 말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라고 할 때는 이 하마르티아의 개념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비껴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용어 말고 두 번째 용어가 있는데 아디키아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번역을 한다면 행악, 불의, 불법, 부정. 이게 뭔가 좀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는 어떤 행동으로 나오는 악행, 이런 잘못된 일,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죠. 너는 정말 나쁜 죄인이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니? 라고 할 때 쓰는 죄가 바로 아디키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마르티아와 아디키아라는 그 용어의 구분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면서 생각해 본다면, 여기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을 어울린다고 할 때는 어떻게 예수님이 하마르티아의 죄인과 어울리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정말 진짜 본성적으로 죄인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불법을 행하고 여기 부정하다는 게 우리식의 뇌물을 받아오면서 부정한 뜻이 아니고요. 그 유대인 사회에서 좀 더 설명 말씀드리겠지만 율법에서 정하고 정하지 않은 또 그러니까 정결례에 어긋난 그런 부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체를 만졌다든지 피를 흘렸다든지 하는 그런 부정의 개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불법이고 율법에 어긋나고 부정한 사람들과 이렇게 버젓이 어울리고 식사까지 하냐? 당신도 부정을 타는 건데 이런 것도 염두에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면에는 자기네들은 의인인데 의인인 우리들이 아니라 왜 죄인들인 저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 다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이 성경을 읽을 때 좀 생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생각에 우리는 죄인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 하나님께 벗어난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또 예수님이 대답한 용어는 그거하고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의인이고 죄인이고 이걸 구분했는가 이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대는 그 모든 행위가 율법에 의해서 지배되던 철저하게 지배를 받던 그런 사회입니다. 유대인 사회의 그 율법에 있어서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또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제 레위기에 주로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신구약사 성경 통독할 때 말씀했을 때 중간중간 설명드린 것처럼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했던 이유가 우리가 이런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에스라로부터 다시 이걸 엄격하게 지키려는 노력이 있었고, 중간에 또 이제 셀루스크 그 왕조에서 명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바리새파의 원조라고는 하시딤이 일어났을 때 이걸 굉장히 강조해서 그런 전통과 분위기가 그 예수님 당대 사회에 굉장히 엄격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정한 대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잘 구분하고 거룩한 것, 속된 것을 잘 구분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 의인인 것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 다음에 정결례로 한다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 다음에 음식 뭘 먹으면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또 부정한 것을 아까 말씀드린 시신이나 더러운 것을 접촉하면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던 사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런 식의 삶은 좀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는 거를 배울 수 있는 어떤 학식이라든지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그런 것을 피하면서도 살 수 있는 삶의 물질적인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뭐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제 무조건 그렇다 무조건 하는 건 아니지만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인인 거예요, 소위. 그러니까 소위 의인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하마르타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어떤 행동으로서 율법에 저촉한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정하게 사느냐 거룩하게 사느냐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의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훨씬 좋은 여건들이 있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율법학자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죄인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이것도 이제 죄인이 따옴표의 죄인이어야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 뭐 죽일 놈 죄인이 아니라 그 당시의 죄인으로 좀 과하게 표현하면 낙인 찍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예수님에 막 어울린다고 지금 비난받는 그 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사회의 어떤 특수한 그룹을 가리키는 그런 좀 이 전문적인 용어예요. 지금 제가 더 전문적인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만 이 죄인이 우리가 쓰는 죄인하고는 조금 다른 그 시대에 쓰는 전문적인 용어라는 거죠. 주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우리가 이제 하마르타이처럼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은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통용되던 그 용어의 내용은 혈통적으로 다른 사람들. 누굽니까? 성경시대 다른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 다음에 이방인들. 죄인이에요. 그냥 죄인이에요. 혈통적으로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회와 공동체에서 격리되거나 추방당한 사람들. 어떤 사람 알고 있습니까? 문둥병자, 혈우증 앓는 여인들, 유출하고 있으니까, 피를 유출하니까 죄인이에요. 접촉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은 아예 죄인이에요.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 이건 이제 나중에 좀 더 리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나 삶의 형편상 율법을 이런 정결례라든지 이런 안식일 율법 이런 거를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 그냥 그거 지키다가는 굶어 죽을 사람들. 할 수 없이 그런 날에도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이라도 부정하다라고 한 일이라도 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직업군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런 직업들이 다 죄인이에요. 이런 직업들이 당나귀 몰이꾼, 낙타 몰이꾼. 저는 이게 왜 젠지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부정한 건가 봐요. 근데 당나귀가 부정한 짐승은 아닌데 왜 그런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람들 천한 직업이라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에요. 마부도 그런 거고 또 뱃사공, 목자.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는 참 고상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양들 치는 아주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좋은 직업 이렇게 됐지만 아니에요. 아주 천한 직업이고 그냥 죄인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소매상인들, 잡상인들. 그러니까 여기서 소매상인, 잡상이라는 것은 커다랗게 뭐 비단 떼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것저것 뭐 돈 되는 거라면 뭐라도 하면 그 안에 천한 부정탄 물질들을 손을 거래한다라는 그런 생각이겠죠. 도저히 또 이해 안 되는 게 의사도 부정한 죄인 취급이에요. 아마 사람의 몸을 다루면서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대표적인 거 푸주간 주인. 우리는 표현으로 백정이죠. 동물을 죽여서 한번 다 먹으면서 다
다 동물 잡아서 양고기, 염소고기 뭐 다 먹으면서 실제로 그것을 동물을 잡고 죽이고 하는 것은 부정하다. 그거는 천한 직업이다.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낙인 찍었던 거예요. 무두장이 뭔지 아시죠? 동물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피장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무두장이. 가죽으로 딱 제품을 만드는데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은 천한 사람, 죄인. 금세공, 대장장이, 죄인입니다. 절구, 석공, 절구를 만든 석공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발사, 빨래꾼. 돈 좀 있는 사람은 빨래 직접 안 하고 사람들을 부리는 거겠죠. 근데 들어온 부정한 빨래를 그 안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피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했겠죠. 다 죄인. 그런 걸. 목욕탕 관리인. 아마 이제 로마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로마식의 목욕탕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게 아닌가 제가 유추해 봅니다. 그거를 이제 청소하고 관리하는 사람, 부정한 사람. 이유는 쉽게 짐작하죠. 개똥수거인. 개똥이 아마 비료했었나 봐요. 그래서 개똥 같은 걸 모으는 쓰레기 수거인들인데 다 죄인들. 행상인. 뭐 이런 것들. 이제 나머지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됩니다. 투전꾼. 노름하는 사람. 죄인이다. 고리대금업자. 죄인이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세리, 그 다음에 창녀, 죄인이다. 우리가 보통 세리와 창녀 하면은 그래, 부도덕한 사람이야. 부도덕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당나귀 머리끈서부터 쭉 가는 이런 직업군들이 전부 다 그 당시에는 죄인이었어요. 부정한 일에 하고 천한 일들 하고 율법에 의해서 정하지 않은 부정한 것을 다루고 어쩌면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죄인으로 몰아섰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그런 어떻게 원해서 이런 일을 했겠어요? 원해서 이런 직업을 택했어요? 할 수 없이 먹고 살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런 직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건데 그냥 절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의인이 되는 길이 없냐? 있어요. 의인이 되는 길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해요. 이런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성경 시대도 창녀가 많이 나오는데 왜 나오냐? 우리가 생각하면 저 사람들 굉장히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로 21세기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아주 지위가 낮기 때문에 예수님 때도 이제 그런 질문 나오죠.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주고 하는 것은 가하니까. 예수님 제자가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안 된다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남자가 너무너무나 쉽게 이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저런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핑계대서 이혼할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러지 말고 이혼 증서라도 써줘서 이 여자의 길을 열어줘라 라고 한 게 모세의 배려였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배려였을 뿐이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은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혼을 당한 여자는 친정에서 받아들이지가 않는 게 문화였어요. 우리 집안의 수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혼당한 여자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몸을 파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이혼당한 것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죄인이 된 창녀가 의인이 될 길은 없냐? 있어요. 성경이 그런 율법에 다 얘기했어요. 참회를 하고, 정화가정을, 제사를 통해서 정화를 드리고, 또 거기서 필요하면 배상을 하는 그런 율법의 규정을 따르면 공식적으로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 필요하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돈은 제가 잠깐만 좀 청년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그 부정한 그 직업을 통해서 번 돈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정한 일을 통해서 번 돈은 성전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왜 네가 세리란 직업을 택했냐 이렇게 따질 수 있겠지만 세리란도 자기가 이거 잘못했다 생각해서 이 죄를 버리고 벗으려면 세리의 직업에서 버는 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돈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속죄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도저히 의인이 될 길이 없는 게 이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주류층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금전적인 능력도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포자기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거나 반발감을 가지고 살거나 이렇게 되는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인들과 어울려 주신 거예요.
이 죄인들을 받아주신 겁니다. 이 12절에 13절이죠.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지 배워라. 이게 이제 호세아 말씀을 인용한 거잖아요. 희생제물을 통해서 그런 용서와 뭐 여러 가지 제사의 절차를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의인이 되는 게 맞긴 맞는데 이들의 삶의 처지는 도저히 그게 가능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보다도 그 희생제물을 위한 절차보다 더 하나님께서 품고 있는 게 하나님의 자비다. 이거를 잊어버리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 사람들에게 죄인의 낙인을 씌워서 그 삶을 힘들게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그런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을, 여기서 이제 죄인을 받아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받아주셨다는 게 뭐냐면, 그 죄인들에게 용서를 선포한 거예요. 용서를 선포한 거예요. 율법적인 어떤 절차, 즉 제사를 드리고 뭘 하고 하는 돈이 많이 들고 그 돈도 없을 뿐더러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결한 돈도 마련할 길이 도저히 없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거 필요 없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누구나도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복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것이 말씀으로 선포뿐만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그들을 만지고 뭐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만져주시고 이건 이제 단지 병을 고쳐주신다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문둥병자 죄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람인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격리되는 죄인인데 문둥병자 어떻게 용기를 내서 찾아왔을 때 예수님 소문을 듣고 찾아왔을 때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것이죠. 혈유병 여인 예수님을 만졌던 걸 아시면서 혼내지 아니하시고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격려하고 가시고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이 해서 달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죄를 선포해 주시는 창기를 받아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이제 복음을 그 소위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혁명적인 정말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그 삶을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죄 용서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걸 왜 예수님께서 무시하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은 내가 다 감당할 거다 라는 생각이죠. 내가 십자가에서 다 감당할 것이고 여기 있는 사람은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그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누구나도 받아들이시는 그런 놀라운 그 용서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초기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을 쫓아냈던 사람들 그룹에는 이런 엑스 죄인들로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다 죄인들을 가득 찼다.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이제 좀 두 번째 그건 우리 이야기는 두 번째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죄인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서 죄인들로 낙인 찍혔던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 혁명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폭발적으로 전파되었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는 관점이 정말 다르시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 하시고 우리 성경에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할 때 그 외모가 우리 외적 용모 뭐 어떻게 생기고 이거 아닌 거 우리 아시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죄인 설명에서 나온 것 같은 외적인 조건들이에요.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현재 처지가 어떤지 이런 걸 가지고 너는 무조건 죄인이라고 낙인 찍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용서의 기회가 촉주했을 때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의인, 여전히 나오지 않는 사람은 죄인. 그게 자기의 결정에 나오는 것이지 외적인 조건, 외모로 외적인 어떤 상황으로 판결하지 않으신다는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도 사람을
어떻게 혹시 외적인 조건, 그 사람의 외부의 어떤 상황 이런 걸로 혹시 판단하지는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죄인의 그 직업 리스트를 이제 아까 좀 이제 당나귀 몰입근서부터 쭉 이야기하는 거를 말씀드려 보면 한편으로는 저도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거다 저거다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참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도 우리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 주일날 교회를 나와서 정기적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삶의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그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우리도 고민과 숙제를 안게 되고 어떻게 예수님 같은 마음을 우리가 또 가질 수 있겠나. 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일요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한다. 참 거의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복음의 본질은 아니죠. 본질은 아니고. 근데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거 우리도 너무 잘 알아요. 아니 그거 안 나오고 다른 데 열심히 한다. 그런 사람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일이라도 교회에 나오고 주일이라도 예배 드리면서 우리 신앙생활 붙들고 나가고 정말 거기서 은혜 받으면 나가야 되고 이런 걸 너무 잘 아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런 삶의 여건들, 그러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또 어떤 눈으로 보고 대할 것인가. 이것도 한 번쯤은 또 곱씹어보며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시작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이야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 말씀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별로 의인 되는 거 별로 필요 없구나. 그냥 이렇게 죄인으로 살아도 늘 언제나 예수님 받아주시고 그러시는 거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 설명드린 걸로 그것이 좀 이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 당시 시대적으로 그냥 직업적으로 삶의 여건 때문에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 의인이 될 수 있는 회개와 제사와 정결례 절차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안 되는 사람들,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딱 막힌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품으셨다.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이 그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시대하고는 좀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해해서 신앙적으로 죄인이라도 괜찮아. 예수님 죄인을 사랑하신대. 친구 되신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죄인해도 괜찮지. 오히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런 말씀을 또 어떻게 이상하게 받아들여서 아니요 오히려 죄를 지려면 팍 쳐. 그래야지 은혜가 더 크고 예수님 더 사랑하. 이상한 논리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는 1세기 이스라엘과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성경을 율법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 속된 것 이런 걸로 구분돼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속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는 뭐냐면 다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죄인이 되는 시대예요. 자기가 죄를 짓기로 결정해서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런 게 거의 없는 시대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하고 그냥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죄인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괜찮아 라고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미워하십니다. 그런 죄인을 안타까워 여기시죠. 그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까지 흘려주셨는데 여전히 그러냐라고 우리 죄를 책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대는 우리의 시대에 맞게 이 말씀을 잘 이해하죠. 그런 우리라도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죠. 틀림없습니다만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도 된다든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든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당대에도 예수님께서 진짜 기뻐하고 사랑하셨던 분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진지하게 지키는 사람들. 아까 지금 예수님을 여기 비난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충 그러면 나는 율법도 다 배웠고 또 삶의 여건도 돼서 정한 거 부정한 거 거룩한 거 속된 거 다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의도 되고 여건이 되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이런 사람이죠. 그 당시 바리새인 사람들은. 그 유명한 게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나오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하면서 나는 어떻게 막 자랑을 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예수님 당대에도 정말로 율법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어떤 율법학자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대답했더니 그 율법학자가 좀 알긴 아는구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여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자기가 딱 고민하고 생각하던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이 괴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요즘 우리 시대는 지금 번제와 희생제, 정결례 이런 거 막 따질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그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서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그거 다 하라고 대답하셔서 속이 너무 시원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네가 번제를 붙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가 그렇게 대답하셨던 게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예수님께서 딱 맥을 짚어주니까 아멘 했던 것이죠. 그 반응을 보고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네가 율법학자니까 무조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사람을 내가 찾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부자 청년 이야기도 보면은 물론 그가 이제 그 재물 때문에 그 근심하며 물러갔지만 그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예수님 그런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이 나는 뭐 의인 필요 없고 율법 다 지키는 의인 너무 그 사람들은 좀 재미없어. 그런 거 말고 사람이 죄도 좀 짓고 막 이래지. 난 죄인 좋아해.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 정말 불쌍하고 안 된 그 사람들을 다 품으시고 그에서 하나님의 조건하면 용서로 그들을 다 받아주시는 그런 의미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의인을 찾는 거죠. 의인 보고 기뻐하는 것이죠. 의인의 그 죄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그것을 어떻게 주님께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고 찾으면서 기뻐하시고 그 해결책은 사실은 네가 해결하지 못한다. 근데 그건 내가 십자가에서 해결해 줄 거라고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찾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메시지라기보다도 성경 풀이처럼 되어버렸는데 그만큼 우리가 좀 오해하지 않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전해봤습니다. 결론을 다시 한번 요약해 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로 과연 그렇게 오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삶의 사정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들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값없는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율법의 규례 멍에를 지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자비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대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죄인이 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이게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음대로 죄를 져도 내가 그냥 친구 되어줄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마르티아의 죄에 싫어하십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것이죠.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율법학자처럼 하나님의 말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정말 외적인 조건으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외적인 삶의 조건과 여건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건 없는 은혜와 용서로 다 받아주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피를 통해서 세상에 정하고 부정한 것, 거룩하고 속된 것들을 다 피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정하고 모든 것이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 놀라운 희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인들의 친구여서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라서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죄인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또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기뻐하시는 예수님,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또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아직도 버려야 될 것들 주님 아신다면 알려주시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마르티아의 죄인이 아닌 하나님께 기대에 맞고 하나님의 관역을 참 맞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